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도록 소리내어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의 얼굴이 향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깊고 두터운 임재가 온 땅을 듣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듣고 그들의 육체를 듣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듣고 아버지,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임재 가운데 흠뻑 젖어서 오직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연모하며 평생을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두텁게 덮어주시고 그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아버지 하나님 성경 가운데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가는 감격과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으로 임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특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악마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 주옵소서. 병든 육체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묶여져 있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응답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되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33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군대입니다.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의 영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누이의 군대, 신부에 대해서 아가서가 계속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성 세 번째입니다. 자,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가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잠근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동산인데 잠궈 놓은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덮은 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봉한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이 뭐냐? 이게 바로 누이의 특징이요. 이것이 바로 신부의 특징이란 것이죠. 우리가 시중에 가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해가지고 이렇게 책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진짜 뭘 얘기하는지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지금 계속 똑같은 흐름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데 6가지를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음이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누이 신부는 뭐가 있다고 해요? 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6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 해요? 오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샘이로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6가지가 있어야 뭐가 되어지냐? 그게 바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궁금하면 여러분 앞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신부를 탐색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재탐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4장 12절에 핵심 단어는 여러분 짧게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굉장한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 여러분 핵심 단어가 잠근 동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뭐냐? 덮은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핵심 단어는 봉안샘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내 누이, 내 신부가 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이의 군대, 신부의 군대, 영성의 특징을 오늘 이렇게 장근동산 덮은눈물 봉안샘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이는 뭐냐? 누이는 하늘에 간직한 비밀을 공유한 진짜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똑같은 가정의 모든 비밀을 같이 공유한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이런 같은 혈연 속에 있는 그런 누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는 완전하고 완전하며 온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연합을 신부라 그럽니다. 원래는 각각 떨어져 있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신비.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그런 거예요. 신비. 그래서 깊고 엄밀한 비밀을 공유한, 그리고 모든 엄밀한 비밀을 공유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근동산에 히브리 어원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자, 이것은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잠근이 되어져 있고 하나는 덮은이 되어져 있죠. 오늘 앞에는 잠근으로 번역했고 뒤에는 덮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나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잠글 수는 없잖아요. 우물을 잠그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물은 뭐 했다고? 잠갔다 하지 않고 덮어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잠갔다, 잠근, 이것은 뭘 얘기하냐? 문을 잠그는 거예요. 빗장을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빗장을 조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딱 3회로 이렇게 서여집니다. 잠그다. 오늘 아가서 4장 12절에 잠그다, 장근동산으로, 여러분 아가서 4장 12절에 덮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동사는 뭐냐? 동사는 1598에서 온다는데 정원을 얘기합니다. 정원. 이렇게 뜰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정원인데 이렇게. 그래서 보호하다,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보호하다, 방어하다, 그런 뜻을 덮다, 그리고 둘러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는 뭐가 있다고요? 특별한 보호가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둘러싸여져 있는 장소, 그리고 덮어놓은 장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장소, 그 장소를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게 바로 동산이라는 단어예요. 동산 나오면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둘러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을 동산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나오는 덮은, 그리고 잠근, 덮은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원래 원형이 나울인데, 나울에서 나을, 이 나울은 나알이라는 잠그다에서 나온 칼 수동 분사예요. 이 히브리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미 동작이 완료돼 가지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칼 수동 분사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겨놨는데 잠궈는 이게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됐는데 이 완료된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칼 수동 분사형이에요. 자, 오늘 이미 잠겨져서 계속 닫혀져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잠겨져 있는 거예요. 완료가 되어져서 잠겨져서 계속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이고 그 사람이 주님의 진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동산이라는 단어부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은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에 나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한 장소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구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고
특별하게 울타리 쳐서 보호하고 있는, 거기에는 여러분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초의 거룩한 처소를 갖다가 뭐라 부르고 있다고 해요? 동산. 그래서 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있는 그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가 가득하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주님이 그 동산에 절기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3장에 보면 거니시죠. 저녁에 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장소를 성경은 동산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6장 2절 뒤에 가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산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도 있지만 실제적인 물리적인,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만이 있는 그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산에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긁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뭐 하는 곳이냐?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교제와 누림이 있는 거기에서 여러분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어가지고 엄마 기대게 대봐. 백합화 꽂아지 이렇게. 여러분 사귀면서 맞아. 어릴 때 여러분 토끼풀 가지고 여러분 반지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별것 아닌 거 그거 가지고 뭐 대박 손가락에 묶어주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신부와 신랑의 여러분 친밀한 교제와 누림의 공간을 갖다가 성경은 동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동산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각될 것이라. 오늘 물된 동산, 이 물된 동산이란 것은 뭐냐? 메마른 곳이에요. 메마른 곳. 영혼이 만족할 수 없는 아주 메마른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뭘 만들어 준다고. 메마른 곳이 아니라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준대.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영혼의 그 풍성함을 얘기할 때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공급,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은 특별한 장소로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산은 단순한 자연적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 공간도 있지만 자연적 공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가득 들어차 있는 임재의 장소.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에 보면 가장 많이 있는 이름들 중에 여러분 베델 교회, 여러분 지역마다 베델 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동산교회.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도 동산교회에서 동산. 그래서 동산을 쓰는 거예요. 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생명의 풍요를 상징하는 풍성한,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구별된 장소로, 그리고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신부를 예표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동산이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산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동산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열린 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주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대에도 왕이 들어가는 동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동산을 잠궈놨습니다. 정원을 비밀 정원처럼. 이런 고대의 왕들이 거니는, 여러분 여왕들이 거니는 이 장소에는 여러분 자물쇠를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근 동산. 그 시대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자, 그러면 잠근 동산은 무엇이 들어오지 못하게 잠그는 것인가? 오늘 이것은 물리적인 잠근 동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근 동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는 신부의 사랑이 오직 신랑에게만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 신랑만 딱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다른 대상, 그리고 공유되지 않는 오직 한 분만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의 고백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잠근 동산에.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사랑에 배타적이란 것이 뭐죠?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뭐가 잠근 동산에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세상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에 다 바울이 여러분 풀어놔서 예수님이 딱 해석을 하는데 뭐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냐? 세상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거나 그리고 혼합되지 않는 영적인 정절, 그리고 또렷한 구별,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가 잠근 동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안 들어온,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게 돼요. 오늘 이 영역, 이 동산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동산이 닫혀져 있는 것.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오늘 요한이 오늘 이 잠근 동산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문 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여러분,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 뭐 하죠? 밀당을 하다가 사귀기를 1일, 2일, 이렇게 사귀 1일차가 딱 되어지면 뭘 열죠? 마음을 열잖아요. 그때 사랑하기를,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뭐 하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닫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은 뭐냐? 육체가 좋아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욕심을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심. 여러분,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여러분 성적인 욕구, 여러분 안락욕, 쾌락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육체의 욕심. 그리고 안목의 정욕, 좋은 것,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좋은 배우자,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렇게 음식도 보기에 좋은 것, 이렇게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 이 세상과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 상태,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잠근 동산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엄난, 그리고 부정은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부도덕을 얘기하는, 부도덕한 것. 그리고 사욕, 이 사욕은 뭐냐면 무절제한 애정을 이야기합니다. 문우도 아니면서 여러분, 여자를 한 8명씩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귀고, 결혼도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과 동시다발적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무절제한 애정, 그리고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은 뭐냐면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쉬운 성경은 이 악한 정욕을 갖다 나쁜 생각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악한 정욕은 뭐냐? 지나친 욕심을 얘기합니다. 지나친 욕심. 자,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탐심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다 성경은 탐심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그래서 오늘 잠근 동산 무에 대해서 잠겨져 있어야 되냐? 세상에 대하여 잠겨져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최고의 석학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총명받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는 다소 지방의 로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이렇게 시민권을 사야 되는데, 얘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최고, 오염되지 않는 지파. 여러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 10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외에 10지파가 혼혈 백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왜 이렇게 개, 돼지 취급했냐? 혼혈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물들지 않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왕도 알고 대제사장도 다 알아주는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자기의 명예, 권세, 지혜, 지식, 이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자랑 삼아했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런 수많은 자랑들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다 해처럼 보였다는 것이. 그러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울은 무엇처럼 여겼냐? 똥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그는 완전히 닫혀져 있는 사람이었다. 잠근 동산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잠근 동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 돼.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된다는 것이,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아는 모든 것은 오히려 뭐가 되어진다? 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잠근 동산이 돼야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열려져 있는 동산에 잠겨져 있지 않고 오만 잡놈들이 다 왔다 갔다, 도둑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거짓말장이도 있고 이런 오만 악인들이 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결국은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산이 오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산은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이, 즉 세상에 들어오는 문을 닫는 영역인데 뭘 닫아야 되냐? 죄로 이끄는 모든 관계를 닫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을 닫아 놓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잠근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뭐냐? 부활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합니다. 부활이 뭐냐?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았던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난해하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하고 깊이 있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부릅니다.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33절과 34절인데, 자, 속지 말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냐? 속지 말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결국은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이 땅 가운데 부활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뭐냐? 여러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이들과 관계, 여러분 죄를 이끄는 많은 관계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과 속해져서 그들과 함께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잠건 동산이에요. 이게 마음이 잠건 동산처럼 잠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시편을 시작하면서 150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1장 1절에 뭐라 그러냐? 진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 자들이 복이 있대.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이 뭐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대.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1장 1절을 완벽하게 여러분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장이잖아요. 2번씩이나 자기의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경건하게 보이던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그는 살인 교사사요, 그리고 음란 간음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시편 1편 1절, 이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은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이제 뭐 하는 것이죠?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에 의해서 여러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잠궈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 때문에 여러분이 잠궈놔야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때문에 여러분 문들이 잠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건 동산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잠건 동산은 신부, 즉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절대적 순결과 배타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결, 그리고 배타적인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동산은 주인의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에요. 주님이 가장 방문하고, 그리고 동산은 하나님에게는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쉼. 주님이 쉬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면서. 자, 그래서 잠겨 있다는 것은 오직 주인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만이 열 수 있도록 그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세상에 대해 구별된 거룩한 대상,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만 개방된 사랑의 대상, 그것을 갖다가 성경 뭐라 그러냐? 잠건 동산이라 그런 거예요. 잠건 동산.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덮은 눈물. 이 덮은 눈물은 또 뭘 얘기하냐? 여러분, 우물이 덮어져 있다. 앞에 잠건과 덮어는 똑같은 의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칼, 여러분, 분사형은 계속적으로 덮여져 있는 상태가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그고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물은 뭘 얘기하냐? 우물. 예, 샘, 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무더기라는 뜻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자, 이 우물이 뭐냐? 요한복음 4장 12절, 14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여러분 우물을 주셨대, 유산으로.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은 이삭의 우물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의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결국은 누가 파냐? 아브라함이 파고 이 우물을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 이삭은 야곱에게 넘겨주고 오늘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지방에 여러분 남편이 5이 있는 그 장녀와 만나는데 어디에서 우물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물에서 만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우물을 마시게 되면 목이 다시 마르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뭘 준다고 그러죠? 물을 준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을 주신 적이 복음서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복음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물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뚜레 집사님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 그러냐? 물을 주신대, 물을. 원래 잘 보십시오. 지금 배경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야곱의 우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물은 누가 주냐? 우물이 물을 주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뭐란 얘기예요? 내가 우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물이다. 내가 그 옛날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이 바로 내다. 자, 이 우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딱 막 믿게 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긴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긴다고?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물입니다. 우물. 그래서 우물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 이 물은 뭘 얘기하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뭘 믿느냐?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데 뭘 믿느냐? 오늘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오늘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내 입에 있으면 마음에 있다는 얘기가 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입에 있다는 이야기. 마음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마음에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그분이 우물처럼 우물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잘 이해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할까 봐 제가 계속 이렇게 죄송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덮은 눈물 깊은 중심을, 자, 오늘 우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덮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은 어떻게 했냐?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덮은 눈물. 이 우물은 결국은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깊은 중심. 마음에 무엇을
덮어놔야 되냐? 우물은 끝이 아니라 깊은 중심을 얘기하는, 끝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은, 그리고 마음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을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마음이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말씀으로 딱 덮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덮어놨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딱 지키는 것을 갖다가 덮어놨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먹는 것 좋아하는, 먹는 것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뭘 많이 찾게 된다고요. 예, 먹는 거. 책 좋아하는 사람은 무에 돈을 많이 쓴다고요. 예, 책. 여행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역마살을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으면서 막 산으로 들로 국내외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는 돈 쓰는 거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의 구석에 누가 보물로 자리하라고 해? 예수님이, 우물 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마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덮은 우물이라 그런 거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내게 두라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 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 해야 되는, 다. 그러니까 나눠서 하면 안 돼. 다 해야 돼. 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도 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때 옆집도 좋아하고 건너집도 좋아하고, 예?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좋아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이는 진짜 사랑은 뭐냐? 다 해야, 마음을 다 하고 그리고 힘을 다 하고 그리고 뜻을 다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덮은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새기고, 그 마음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덮은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덮은 우물이냐? 성령의 임재를 잃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 우물이 있으면 우물에서 뭐가 나와야 우리에게 양식이 되냐?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되어질 때는 성령님이, 예수님은 로고스고 성령님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은, 성령님이 전달해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잃게 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덮어놔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임재를 잃게 하는 어떤 죄도 여러분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을 딱 지키고, 그리고 마음을 새기고, 이런 마음을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합니다. 언제 근심하느냐? 요렇게 이런 것을 할 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악독, 그리고 노함, 이 노함은 분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냄, 화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떠드는 것, 고함치는 것 얘기합니다. 고함치는 것, 막 고함치고 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악독이, 사람을 향한 악독이 가득할 때,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노하고 분내고, 그리고 오늘 고함치고 비방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의도, 악의가 뭐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사람을 향하여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마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란 거예요. 이 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덮은 우물을 덮어놓는 것이 되는, 우물이 이렇게 덮여져야 돼.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근심하게 하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 친절하게, 가족에도 친절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사람은 항상 불쌍해요. 인간이 정말 인간은 불쌍해. 그냥 보기만 해도 불쌍하게 봐줘야 돼. 이거 뭐 화내고 해도 저거, 여러분 화내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줄 줄 알아야 돼. 얼마나 자기 통제가 안 되고 가슴이 지옥 같으면, 마귀들이 바글바글하면 여러분 화를 내겠습니까? 분노하겠습니까? 뜨들게 고함치겠습니까? 그 속에 이런 분노와 그리고 이 마귀 충만이 되어질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 불쌍히. 모두 다 불쌍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딱 덮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매 살아가는 많은 삶들 가운데 여러분 곁에 악독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회사 생활할 때도 고달프게 만드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막 분내게 만들고 막 고함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우물을 어떻게 확 디벼버리고 우물의 뚜껑을 여러분 벗겨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우물을 어떻게 딱 덮어놨는데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도 친절하게. 죄송하다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막 부딪히고 해도 그냥 내가 죄송하다고, 내가 피해자지만 죄송하다 하면 그냥 지나갈 걸, 막 그 가지고 다투고 하면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불쌍히, 저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SNS로 막 악한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 다른 오염물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잘 덮어놓는 거예요. 어떤 모든 관계 속에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게 하며, 성령도 뭐 한다고? 소멸한대.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면 구원받는다, 지옥 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억제하는 거, 억누르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억누르는 거.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여러분 우물이 어떻게 더럽히느냐? 여러분 우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로 우물이 더럽혀져요. 우물이 막 오염물이 막 들어가요. 이런 데 대해서 우물을 뭐하라? 완전히 덮어놔라는 거지. 그래서 이 평화가, 내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평화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덮은 우물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덮은 우물. 이것이 가장 안전한 주님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물을 덮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항상 우물은 덮어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이 우물의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농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대. 이야, 참말로 주님이 주시는 복들은 이렇게 넘칩니다.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느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돼.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거부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침내는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야. 30배, 60배, 이렇게 100배. 처음에는 30배 거두다가, 그리고 60배 거두다가, 그 다음 100배, 이런 식으로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것은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긴 은혜 속에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셨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러니까 이 양과 소가 이렇게 한 떼씩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한 떼만 있는 게 여러 떼로 이렇게, 그리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종이 얼마나 많았는지 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종은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자,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백배나 복을 받고 장대 왕성 거부, 여러분 양과 소가 떼를 누리고 종이 심이 많아서 이 복을 왜 어떻게 받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복 받은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한 거예요. 자기들보다 여러분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경제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중심이 블레셋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삭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 복을 받았던 그 원인을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으로 봤다고? 우물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는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목축을 하고,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어떻게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0배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60배 만들었다가 100배씩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에 뭐가 있었냐? 우물이 있었냐.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이 복은 우물 때문에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우물이 덮여져 있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 이 블레셋은 누구를 얘기하죠?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이 마귀가 여러분의 우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성령을 소멸시키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수많은 흙들을 집어넣어서 결국 뭘 막느냐?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을 막게 되면 뭐가, 여러분 이 우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오물들을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물이 오염이 되어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성령님이 결국은 활동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근심하게 되죠. 성령이 억눌리는 거, 오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소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냐? 우물을 안 덮어놓았다. 그래서 덮은 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우물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100배나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장대왕성 거부, 양과 소가 떼를 내리고 종이 심이 많은,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할 만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우물 때문에. 그 우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삭의 우물은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봉환샘이 뭐냐? 자, 봉환샘은 여러분 밀폐하는 거예요. 봉환이라는 이 뜻은 밀폐하다, 봉하다, 끝내다. 그리고 인치다, 봉인지를 바르다. 이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샘이. 이 샘은 뭘 얘기하냐? 샘물을 얘기합니다. 샘물, 우물, 권원. 여러분 여러 똑같은 단어이지만 여러분 이 번역에 따라 이렇게 장소에 따라 이것이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샘으로 번역되기도 있고 샘물로, 그리고 이 샘물이 권원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있어요. 그래서 샘은 뭘 얘기한다? 권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권원. 그리고 물, 우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샘은 뭘 얘기하냐? 샘에서 뭐가 발현하죠? 샘은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어디냐? 태백이에요. 태백 지방에 가면 황지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아니고 원래는 샘물입니다. 샘물. 지금도 이 태백의 황지 샘물에 가면 뭐가 일어난다? 하루에 5,000톤 이상의 물이 땅속에서 계속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여기서 시작되어진 것이 뭐냐?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샘에서 시작해요. 이 황지 연못이 바로 낙동강의 발원지예요. 이거는 조그마한 샘에서 이 흘러가는. 그래서 이 봉환샘이란 것은 뭐냐? 샘은 흘러가는 것이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봉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함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봉환샘은 무엇을 흘러가지 않도록 봉해되는가?
여러분 아무거나 보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 봉해져 있는 것, 셈이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지 않게 딱 이 봉해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셈은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원천을 얘기합니다. 즉 내 안에서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봉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 여기서 봉한다는 것은 생명의 물을 봉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들이 나갈 때 뭐하라고요? 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은 뭘 얘기하냐? 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가 밖으로 나오죠? 말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은 무엇을 통하여 밖으로 나와? 말입니다.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것. 그래서 셈은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이 뭐냐? 봉하라는 것이죠. 봉하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딱 봉해라는 것이. 그게 바로 봉한 셈이에요.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선한 말 외에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무조건 봉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사람으로 하여금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이것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봉한 셈이라 그런 거예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크게 벌리면, 이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쉼도 없이 기가 아프도록 상대방이.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면 제가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그분하고 딱 앉으면 뭐 하느냐? 1시간, 최하 1시간 동안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옆에 사람들이 안 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부임해 오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최소 1시간 말도 안 하고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냐면 결국은 뭐가 온다고? 멸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셈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물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물이 주어지고 이 우물 속에 있는 이 물이 성령인데, 이 성령이 밖으로 나올 때는 무엇으로 나온다고? 말을 통하여 이렇게 성령의 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말 속에 여러분 이 성령의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이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사람의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악한 생각. 여러분 경건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 했는지 여러분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더러운 짓. 여러분 자선사업하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 실상 그의 본질은 뭐였다고요? 젊은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들의 인권을 박탈하고,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매수하고, 그런 사악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이것이 성경이 사람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살인.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 줄 몰라요. 정치에 여러분 몸 많이 담으면 하루에도 12번씩 사람을 죽입니다. 저 녀석 빨리 안 뒤지나? 저도 한 번씩 저거 빨리 뒤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이거 귀신은 안 잡아가고 막. 그리고 여러분 간음,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만 간음이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음란,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입 밖으로 흘러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뭐해라고 해요? 봉한 셈이 되라는 거예요.
밖에서 밖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더럽게 만드는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봉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봉한 셈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셈이 열리면 말이 쏟아지고 생명의 물이 될 수도 있고 독극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뭘 내뱉는다고? 독극물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염물을 마라. 내 입에서 모든 오염물을 차단하는 의미를 갖다가 봉한 셈이라. 그래서 내 속에는 뭐가 물만 나와야 돼. 생명의 물만 나오도록.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밖으로 나오는 이 봉한 셈, 무엇을 해야 되는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을 봉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여러분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사단이 거할 수 있는 사단의 집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뭐냐? 그게 바로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모든 생각들을 갖다가 경관진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봉한셈이라 그런 거예요. 봉한셈. 이걸 봉한셈이라 그래요. 생각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의 상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것이 봉한셈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상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참되며, 참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봉한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봉한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으면, 누가 사방팔방 모든 사람이 봐도 옳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옳은 것. 그럼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은 칭찬을 이야기합니다. 칭찬이라 번역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몰라. 자, 무슨 칭찬이 있든지 이것들을 말아 생각하라는,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요렇게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봉한셈이라 그런 거예요. 봉한셈. 셈이 세상의 다른 것에 여러분 열려져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뭐가 넘친다고요? 그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열려져 있을 때 오만 잡놈들이 다 와요. 똥개도 오고, 여러분 너구리도 오고, 사자도 오고, 표범도 오고, 오만 동산이 열려져 있으면 오만 멧돼지 떼들이 노루들이 와가지고 다 엉망을 만드는, 평화가 안 지켜져. 그래서 장근 동산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을 덮어놔라는 것이에요. 안 덮어놓으면 누가 블레셋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이 물을 오염시키면 농사도 안 돼요. 먹을 수도 없어요. 소떼와 양떼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노예들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우물을 덮어놔야 돼요. 그리고 봉한셈이 되어져요. 생명의 물이 나가야 되는데 내 속에 독곡물이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곡물 먹으면 사람이, 성도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평화도 없고 늘 불안한 거예요. 교회 다니도 불안하고.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 가운데 딱 다가갈 때 어떻게 딱 다가오느냐? 평화로 다가오는 평화.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딱 다가오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잘 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은 영혼의 샘물입니다. 영혼의 샘물. 자, 더러운 생각을 흘려보내면 삶이 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봉한 샘물이 아니라 이 생각들을 여러분 생각 속에, 생각이 더 이상 진전을 안 하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피해의식이 딱 들면 뭔가 이래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받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차별대우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상처 입은 것 같다.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이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문들이 점점 열려져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 생각을 통해 생각 하나 딱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너 피해봤잖아.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차별 대우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딱 봉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봉하지 않고 생각이 막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 점점 비교하게 된 거예요. 이 비교가 점점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든 원인을 어떻게? 아벨에게 넘기면서 결국은 동생을 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각을 마지 않았다고. 마음을 봉하지 않았던 거예요. 봉하지 않고 풀어놨던 생각이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돌아? 봉한 셈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군대 그거는 누이의 군대입니다. 특징은 신부의 군대입니다. 자 이 신부의 군대 이 누이의 군대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건 동산입니다. 덮어 눈물입니다. 그리고 봉한 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누이가 누구인지 주님이 세우시는